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초실절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은 초실절과 칠실절을 겸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초실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초실절,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다른 데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레위기 초실절은 출애굽기 맥주 초실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맥주 초실절은 레위기 77절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레위기 초실절의 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헌물이었다. 두 번째, 레위기 초실절의 제물들은 자원 헌물인가 의무 헌물인가. 세 번째는 레위기 초실절에는 추수의 첫 단만 드렸는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초실절의 그 제물은 제물이 아니고 헌물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초실절 예물은 번제 땅에서 태우는 제물이 아니라 요제였다고 하는 거죠. 10절에서도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추수한 것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단을 흔들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게 하고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흔들라. 너희가 그 단을 흔들 때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레위기 초실절의 헌물과 제물들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인가입니다. 그 증거는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경율법에는 세 가지 절기만 의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애굽기는 무교절, 칠실절, 수장절을 모든 성인 남자의 의무 참석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세 절기만 하그, 순례의 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경우에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절기로 지키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가 되겠죠.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절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의 경우에는 하그, 즉 순례의 축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의 축제입니다. 여기 무교절의 경우에는 레위기 23장 6절에 하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장막절은 레위기 23장 39절에 하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하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논거는 레위기에만 초실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초실절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희박하다, 적다,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수의 메인 이벤트는
밀추수였다고 하는 점이죠. 7절이 말해주듯이.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추수를 할 경우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추수라고 하는 매년의 추수라고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추수할 게 있을 경우만을 말해주고, 네 번째로 아직 익지 않은 보리 추수는 그 지역마다, 그죠? 기온 혹은 추수 시기에 따라서 지역마다, 때마다 혹은 그 사람마다 추수의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초실절의 정확한 이름은 한국말이 이제 그렇게 익어서 그런데 사실은 초실절이 아니라 한 오메르 곡식단의 단을 요제로 드린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초실절은 첫 단을 흔드는 날이며 77절은 첫 곡식을 흔드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절에 너희 추수의 첫 오메르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흔든다는 건 그냥 단순히 흔든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요제를 거치고 주기는 이제 제사장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는 말이죠. 심지어 77절 규례는 초실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오메르를 요제로 가져온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77절에는 두 종류의 요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곡식의 요제와 두 번째는 고기의 요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여호와 앞에서 첫 요제로 드린다. 고기의 경우에는 20절에 요제인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 여기에서 드디어 77절에 드디어 오메르레슈트와 다른 이 비쿠림, 완전히 익은 첫 열매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은 원래 문맥에서 본다면 첫 단의 요제의 날, 그 다음에 77절은 완전히 익은 첫 열매의 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레위기 초실절에는 추수의 첫 단만 드렸는가 아닌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의 정확한 명칭이 추수의 첫 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기에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드리진 않습니다. 여기 제가 보면 안식일 다음 날에 제사장이 흔든 요지인 추수의 첫 단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물론 이제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이지만 소재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 태운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포도주 4분의 1 흰을 술제물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초실절은 오메르 한 단을 드리는 것이 특징이지만 나머지 절기의 경우처럼 다양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메르를 흔드는 자는 누구인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라고 돼 있어요. 10절은 너희가 오메르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너희가 그것을 흔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은 안식일 다음 날 그 단을 흔드는 것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너희는 누구인가? 11절을 고려하면 너희는 제사장들이겠죠. 물론 일그러면 레위기 7장 30절 34절과 8장 27절 29절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헌제자와 제사장이 각각 오메르를 흔들었다라고 가정합니다만 본문 자체는 헌제자가 흔드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오메르를 가지고 온 너희와 그것을 흔든 그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든 제사장을 너희라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은 그를 제사장으로 번역합니다. 즉 제사장의 흔드는 행위의 부연 설명으로 이제 마지막 문장에 안식일 다음 날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처럼 인칭 대명사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제사장이 나오는 그처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대상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처럼 말한 사람이 누군가, 말한 존재가 누군가 했을 때 두 번째 문장에 가서야 비로소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밀그롬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헌제자와 제사장의 흔듦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흔들어진 단을 가질 때 You have the chef elevated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드는 주체는 헌제자가 아니지만 헌제자들이 아니지만 헌제자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언급하는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한 오메르를 가져오는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한 날을 정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가져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각각 가져온다면 일주일 가운데 한 날에 가져올 것이고요. 그러면 왜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의 요제로 한 오메르를 드렸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안식일에도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이 한 오메르의 요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 주 동안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온 한 오메르를 요제로 드리는 의식을 한 번에 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헌제자의 입회하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절기에 드리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꼭 입회 참여한 제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여튼 이 모든 제의행위를 제사장이 모두 집행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드리고 나서 제사를 집행했는지 드리는 그 일과 함께 제사를 집행했는지는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실절에 드릴 제물에 관한 논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술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절기의 제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떤 절기에는 제물들이 다 나오고 어떤 절기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의 경우에는 속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번제와 소제와 술제물은 있는데, 그죠? 속죄제와 화목제, 그건 없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19절과 비교해 볼 때 속죄제가 없는 이유는 이게 개인적인 제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번역본과
용례에서 말하듯이 재물을 제사하다, 재물로 드리다, 혹은 뭐 재물을 준비하다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은 카라브라는 가지고 온다가 이제 주로 재물을 드릴 때 많이 사용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단어가. 실제로 헌물들과 제물들에 대한 언급에서 제사장의 행위보다는 헌제자의 준비 혹은 제사장에게 주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안식일 다음날 제사장이 그 오메르를 흔들면, 요제로 흔들면 비로소 헌제자들이 이날 바칠 다양한 제물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백성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건 사실은 이 초실절은 한 오메르의 요제의 날은 하루짜리거든요. 하루짜리.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초실절은, 레위기의 초실절은 온 성인 남자가 모이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무교절과 초막절은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순례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드려지는 거였다고 한다면, 사실 77절과 초실절의 경우에는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 모임 자체가 되게 제한되거나 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언급 끝부분에 붙어 나오는 그런 뭐 후렴구 같은 반복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추수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1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이거는 이제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까지는 예전에, 작년에 거뒀던 그런 곡식을 먹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추수를 예견하게 만드는 푸른 보리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기를 이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새 보리의 식용 금지는 뭐 회막에서 제사 드릴 때를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라고 말하는 표현을 보면,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각자 거한 집에서 새로운 보리 이삭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레위기 초실절, 77절 속죄일 규정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초실절과 77절과 속죄일 규정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느냐 하는 것과 남아서 집에서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7절에는 거둔 것을 자기들만 먹지 않고, 그죠? 나그네와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을 떼어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속죄일 규정에는 자기를 괴롭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77절의 규정도 살펴볼게요. 이날에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앞서 제가 그 초실절 그 첫 오메르의 요제의 날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그죠? 분리해서 처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금한다. 다른 노동을 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거주처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각 거주처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인 남성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금지 규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라. 그러니까 각처에서 혹은 집에서 지켜야 될 규례가 거기에 붙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후대 레위기 첫 오메르의 날, 오메르의 그 요제의 날에 대한 언급이 몇 군데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초실절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죠. 그러나 언급이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번째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첫 번째와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예레미야서 2장 3절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번째. 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잠언 3장 9절과 느헤미야서 12장 44절과 예레미야서 2장 3절의 경우에는 이 소산이라는 말과 함께 그죠? 레시트라는 첫 시작 그런 말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레시트가 나오는 구절이 추수와 관련해서 세 구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초실절은 푸른 곡식 덜 익은 보리의 요제, 제사장에게 주는 것과 다른 제물들, 번제단에서 일부를 태우고 번제의 경우는 전부를 태우지만 말이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날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초실절은 모든 남자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3대 절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개별적으로 요제용 헌물과 함께 다른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강조점은 이제 초실절 헌물들과 제물들의 언급에 있어서 제사장의 행위보다는 헌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를 더 세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조했던 거는 밀그롬이나 키우치나 고드네남의 이제 레위기 주석을 주로 참조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 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